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6절, 17절, 18절 이렇게 함께 읽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읽도록 할게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한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둘 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죠.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왜 이렇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자, 너그럽다. 유게네스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게네스 무슨 뜻이냐면 너블, 고귀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고귀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두 마게도냐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둘 다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심과 열등감으로 꽉 차 있었던 반면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모두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자, 아덴.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철학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이곳은요, 문화도 많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니즘 문명이 바로 이곳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뭘 하고 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죠? 자, 잠시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베레아에서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왔어요. 그들은 또 무리를 선동해서 소란을 피웠어요. 결국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급히 바울만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보낸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던 중에 바울이 갑자기 크게 격분하기 시작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는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우상도 열심히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만 해도 100개가 넘죠. 또 이제 뒷부분을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아테네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단도 있었어요. 이 우상 저 우상 섬기다가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테네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격분하다. 파록스노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록스노, 이런 뜻이에요. make sharp, 날카롭고 예민하게 만들다. stimulus,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포인트들이 다 있죠. 사람마다 갑자기 뚜껑 열린다고 하죠. 폭발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무엇을 보며 폭발한 겁니까? 아테네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며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은요, 갑자기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격하게 분노하셨던 적이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들의 상을 다 둘러엎었어요. 다윗도 분노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며 다윗도 분노했었어요. 분노라는 감정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올바른 분노가 있고 잘못된 분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분노일까요? 무엇이 올바른 분노일까? 자, 바울이 크게 격분했다. 바울이 크게 격분했다. 사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의 영이 격분했다. 그냥 바울이 격분했다가 아니에요. 그의 스피릿이 격분했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분노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분노가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분노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분노입니다. 저는 이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Divine anger, 또는 거룩한 분노. 자,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품은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격분한 바울은요, 가장 먼저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달려가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 다음엔 장터로 갑니다. 날마다 장터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은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언제나 그렇듯 바울에게 시비를 걸며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죠.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시비를 걸며 논쟁을 벌여요. 당시 아테네에 있는 큰 철학의 두 조류는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당시 그리스 철학은요,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나 모두 이원론자들이에요. 이원론이 뭐냐면요, 사람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문제거든요. 초대교회에도 이원론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아세요?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절해라 그러면 가서 절해요. 그리고 절하면서 속으로는 이래요. 내 육신은 비록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절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게 이원론의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어떤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성경은요, 단순히 부활을 예수님의 영이 살아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그야말로 생소한 주장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바울을 조롱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매일 장터로 나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조롱받으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참 대단하게 보여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거룩한 분노가 아닌 잘못된 분노를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상처받았잖아요. 빌립보에서 행정관리들에게 큰 상처받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큰 상처받았어요. 만약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면서 그거 묵상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아테네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분노를 품었을 때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포인트에서 분노의 스위치를 켜버려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분노의 스위치를 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 저마다 이 폭발하는 시점들이 다 있어요. 분노의 스위치가 켜지는 시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 입었을 때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자신의 것을 빼앗겼을 때 그때 분노의 스위치를 켜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분노의 스위치를 켜버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분노의 스위치를 켰더라도 빨리 꺼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빨리 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잘못된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주 한 잔의 값어치도 안 되는구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주 한 잔의 값어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 한 잔 하면서 서로 풀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잘못된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게 된대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잘못된 분노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대요. 결국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잘못된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보며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동성애 옹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매일 야 누가 어땠다더라 같이 막 화내고 있고
누구 말투가 괜히 기분 나쁘다더라 같이 막 화내고 있고 그냥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쓸데없는 잘못된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에게 휘둘리게 돼요. 거룩한 분노를 품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 잘못된 분노가 있지는 않나요? 오랫동안 간직해오고 있는 잘못된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분노를 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바울이 날마다 복음 전했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가죠?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요, 법정이자 새로운 철학이나 학문에 대해서 듣고 논쟁하고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자, 거기로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복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1절 보세요. 성경은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관심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이 복음에 관심 보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단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 충족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지금 관심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그냥 지식 충족용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지식 충족용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들 다 찾아 들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듣는 것만 즐길 뿐이에요. 실제로 변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점점 많아져서 머리는 커졌는데 실제로 하는 말이나 행동 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시간은 얼마였죠? 3주였어요. 이렇게 답도 알려주잖아요. 3주 머물렀어요. 3주라는 시간은요, 말씀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크게 성장했어요. 그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막 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울도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지? 그리고 그는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요. 성경 좀 찾아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지? 생각하던 중에 바울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듣던 그들의 눈빛과 얼굴 표정들이 떠오른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이것보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테네 철학자들처럼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분이 있지는 않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변화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22절부터 31절 길죠. 다 읽을 겁니다. 자, 22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섰어요. 아레오바고는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돌 언덕 위에요. 그곳에 서면요, 아테네가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바울 앞에는 지금 당대에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도다.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단도 봤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또 온갖 우상 신전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 아테네를 보면서 바울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든 이런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섬김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테네는요, 문화와 종교와 철학의 중심인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 앞에는 당대에 내노라는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매우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우상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당대에 내노라는 그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야. 왜 이래?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 위에 있으면 담대해져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왜 배우지 못했다고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아, 나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왜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눅들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믿으며 우리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길거리에서
자꾸서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알아요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오늘 바울은요, 실수를 하나 해요. 자, 28절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문장은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의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문장은요, 당시 많이 읽혀지던 파이노메나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시 제목이 파이노메나예요. 그 시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많이 읽혀지던 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명한 철학자의 말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네노라는 그 지식인들 앞에서 유명한 문학작품의 표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창조와 유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야, 똑똑하구나, 바울.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32절, 33절, 34절 보세요. 자,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 다시 듣겠다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는요,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처럼 보입니까?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4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베레아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런데요, 아테네 성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이 표현은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 아테네에서 나온 후에 바울이 어떤 결심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테네에서 나온 바울은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2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어떤 결심했는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됐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도구로 삼았구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도구로 삼았구나.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나아가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그가 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다른 거 이만큼 사랑하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 더 사랑해. 나중에 요만큼이요 이만해져요. 이만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나중에 조만해져요. 다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분노가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분노를 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식의 충족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선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 의지하기보다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눅들지 않게 돼요. 당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